저는 유튜버 하와이 데저택의 영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운동을 나서는 새벽 6시. 휴대폰에 알림이 뜨고 저는 그 영상 속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듣고 마음이 흔들릴 때 혹은 고요함이 필요할 때에도 저는 어김없이 유튜브 하와이 데저택의 영상을 찾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게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빛 한 줄기 같은 존재였고 막연했던 저의 하루를 분명한 이유와 철학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더 마인드에 이어 생각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내주었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고전 제임스 알렌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하와이 데저택 특유의 현실감 있는 통찰이 더해져 단숨에 몰입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써내려가듯 제 삶에 적용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 여정에서 제가 기억해야 했던 핵심 문장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석가모니의 이 말처럼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외부는 단지 내면을 반영한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는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바뀝니다. 모든 생명과 성장은 내부에서 외부로 진행되고 모든 쇠퇴와 죽음은 외부에서 내부로 스며듭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현실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이 되며 인격은 결국 운명이 됩니다. 사람은 모든 상황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옷을 더 입힙니다. 보이는 사물, 만나는 사람, 마주하는 사건에도 자신의 생각을 입힙니다. 생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생각은 현실을 설계하는 도면입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피어난 꽃이고 기쁨과 고통은 생각에 맺힌 열매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생각? 남과 비교하는 생각?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원망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삶의 실제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천국으로 바꾸는 연금술. 당신은 지금 어떤 공간에서 살고 계신가요? 좁고 불편하고 가끔은 나 자신조차 지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신가요? 이 책은 말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충실하게 활용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당신이 비좁은 집에 살고 있고 건강에 해로운 열악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크고 청결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란 당신의 집을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하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집을 최대한 예쁘고 아늑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간소한 음식이라도 정성껏 요리하고 소박한 식탁도 최대한 품위 있게 꾸며보는 것. 그렇게 현재 환경을 품위 있게 가꾸는 삶의 태도가 쌓이면 당신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와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연금술입니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다스리는 삶. 그 연금술을 실행한 사람만이 결핍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움켜쥐면 잃고 뿌리면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움켜쥐고만 있죠. 그리고 그 움켜쥔 손에서 돈은 빠져나가고 맙니다.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부를 늘리고 싶다면 자산이 적더라도 기꺼이 투자한 후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에 돈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아까워하던 그 돈마저 잃게 됩니다. 농부는 씨앗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에 뿌려질 때 의미가 있고 그 씨앗이 흙에서 썩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탐욕스럽게 씨앗을 쌓아두면 그 씨앗은 썩어 사라지고 말지만 뿌려진 씨앗은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베풀므로써 얻고 버림으로써 부유해집니다. 쌓아두면 잃고 움켜쥐면 빼앗기게 됩니다. 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심고 기다리십시오. 부정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싶어 하십니다. 두려움, 불안, 미움, 짜증. 이런 감정이 사라지기만 바랄 뿐 그 감정이 왜 찾아왔는지는 돌아보지 않으시죠. 이 책은 그 출발점을 완전히 다르게 짚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영원히 근절시킬 방법은 그것들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우주의 힘도 운명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며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부정적인 경험은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결국 일시적으로 드리운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둠은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많으면 미움받는 현실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 감사할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모든 감정과 상황은 당신이 품고 있는 내면의 소리가 세상이라는 메아리로 울려 퍼진 결과입니다.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당신이 이전에 보낸 감정과 생각이 메아리처럼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이미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리 결정된 것은 사실 그저 원인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뿌린 것이 당신이 거두는 전부입니다. 선한 사람이 실패하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 앞에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다고 느끼곤 하죠.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요. 지금 선한 사람도 항상 그렇게 선하지 않았을 수 있고 지금 악한 사람도 언젠가는 선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런 꿈꾸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갈망하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보상의 법칙과 에너지의 운용. 우주의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정한 방향에서 사용된 에너지는 다른 방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영역이든 물질의 영역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알도 에머스는 이것을 보상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한쪽 저울에 작용한 힘만큼 반대쪽 저울에서 반드시 차감됩니다. 자연은 항상 균형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으로 낭비한 에너지는 성취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급하게 쏟은 감정은 오랫동안 쌓아온 인내력에서 차감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미덕을 얻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악덕을 버려야 합니다. 성공은 희생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4가지 기둥. 성공적이고 강인한 삶, 즉 역경이라는 맹렬한 폭풍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4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정의, 정직, 성실, 친절. 이 4가지는 삶을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마치 4직선이 모여 집을 지탱하는 사각형을 만들듯 이 4가지 덕목은 인생이라는 구조물의 기둥이 되어줍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정직한 사람은 오랫동안 좋은 평판을 얻고 성실한 사람은 결국 반드시 기회를 만나며 친절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습니다. 나태하게 살면 그 대가는 활동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입니다. 삶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고요한 마음, 생각을 훈련하는 법.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 감정의 조화, 그리고 내면의 맑음까지 포함된 완전한 상태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적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완벽한 건강 상태를 누리려면 생각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쁨과 감사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계속하십시오. 긍정이라는 만병통치약이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하십시오. 관대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큰 돈이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향력과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맡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십시오. 더 나은 자리와 기회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낙관하십시오.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은 예언이 되어 당신의 삶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첫 의회 연설을 망치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은 내 연설을 듣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영국의 총리가 되었고 그를 비웃던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깁니다. 그리고 믿음은 고요하고 단단한 생각에서 자랍니다. 삶을 조각하는 5가지 원칙. 책의 마지막에는 삶을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원칙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의무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하며 타인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속이지 않고 빈말을 남발하지 않으며 아첨이나 입에 발린 칭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태도입니다. 정직하면 좋은 평판이 따라오고 그 평판이 결국 삶의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신체적 활력과 정신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후함입니다. 경제성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후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후함이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고 행동으로 돕고 선의를 베풀고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제력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원칙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부모는 먼저 아이에게 말을 잘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처음엔 이유 없이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직접 실천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생각은 현실이 되고 삶은 온전히 나의 책임입니다. 생각을 잘 간수하십시오. 오늘 마음에 품은 은밀한 생각이 선하든 악하든 머지않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생각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되고 평소의 마음가짐은 당신의 전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화합도 대립도 모두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은 당신의 의지와 성격 그리고 내면의 신념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자발적인 사건들조차 당신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삶의 문제를 푸는 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 계산하고 있을 때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심과 혼란, 불행이 찾아온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조잡한 실로는 단단한 천을 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생각과 나쁜 행위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삶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외부 환경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보다 자기 존재와 유사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배려하고 온화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지식이 아닌 훈련된 마음에서 옵니다. 세상은 이미 불행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결핍된 건 당신의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행복은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당신이 가진 에너지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이가 동물의 본능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야만스러움을 순수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박함을 솔직함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하고 현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일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생각은 당신의 길을 엽니다. 생각은 당신을 높이 들어 올리기도 하고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생각, 고귀한 생각, 위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들이 당신의 인생을 연금술처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요즘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걱정, 근심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힘껏 달려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펼쳐내면 걱정, 근심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새로운 목표는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강력한 삶의 공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